오늘은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져줌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지상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을 때 독특한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왜 갈릴리에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갔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른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대단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들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갈릴리에 부르신 것은 이미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이미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11 제자가 있는데,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친히 지금 말씀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제자가 의심합니까? 나 같으면 네가 내 제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 보고도 못 믿냐? 이럴 것 같아.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의심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께서 내게 이 권능을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도 비록 실패했지만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들도 이 지상에 남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 우리 주님이 다시금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너무 낙담할 필요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를 보고 변하지 않는 성도를 보고 가르쳐도 안 되고 권고해도 안 되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음이 참 목사가 무거워요. 상처도 많이 받고 제가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다 버리기로 했어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어차피 성도는 약하구나. 어차피 제자는 약하구나. 쓰러지고 넘어지는구나.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맡기셔요. 지상명령을 맡기셔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할 때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여러분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주변의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시험에 빠져,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들도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키울 때 어떻습니까? 기어다니죠. 그리고 걸음마 하죠. 그리고 또 걷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죠. 어른들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다리도 금가고 기부스하고 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다 살아가더라고. 약해도 다 살아가더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연약한 제자들, 의심받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었을까? 이거는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주노라 우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의심하고 쓰러져요. 여러분 3년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떠났는데 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과 자기 생존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렇게 따른 사람 몇 사람이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약할 빠질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약하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네 능력이 아니야. 하늘의 능력이야. 나도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므로 땅 끝까지로 증인이라고 주님이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지상명령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유언과도 같다. 또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더 그레이트 여러분 커미션 또는 커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총사령관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강한 군대로 서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비전과 목회 철학이 있지만 모든 근간은 오늘 주신 지상명령의 근간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임을 알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움직일 때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준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저로 고백했으면 그분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확신과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쓰러지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못 봐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고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이에요.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이제 내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더 그레이트 여러분 커미션, 이 명령과 쌍벽을 이루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쌍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 헬라어 두나미스, 영어의 다이나마트인데 이 뭐냐? 강력한 폭발하는 그 힘의 원천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뭐가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려면 우리는 감당 못하죠.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려움이 와봐요. 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주의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야기했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있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바리새인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간 자는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내가 죽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원어적으로는 가면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가라,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이 뭐 꼭 선교사처럼 가야 선교하는 건 아니죠. 내 있는 안주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문 편안한 자리에서는 절대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안주할 때 아브라함을 떠나게 해요. 요셉을 떠나게 해요. 다니엘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으로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베다니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각 홀로 다 가셨어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영어로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고 또 사명도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딴 것이 아니죠. 교회의 사도성이라 이야기를 해요.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보냄을 받아 전도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고 제자 훈련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스승 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게 제자도가 되겠지요. 교회에서는 연습을 해야 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두운 곳에 가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썩은 곳에 가면 우리가 소금이니까 부패가 방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불편한 자리예요. 왜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섬기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는 거예요. 생짜방이 앞에 가는 거예요. 왜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전도지 하나 주고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환상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죄악을 생각하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견딜 수가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갈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외롭고 힘든 곳이지만은, 영적인 전쟁터로 불편하지만은 나가게 될 때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데, 한글 번역에는 본동사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니 가서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 동사들이 되게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본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많은 동사가 있는 것 같지만 동사가 아니고 다 부사예요. 제자 삼아라, 이게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했느냐?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본동사예요. 나머지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오늘 텍스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교란 뭐냐? 제자를 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1대1을 하던, 가정 예배를 드리던, 출애굽기를 하던, 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모든,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몸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국가 개념, 큰 개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자 가운데 랄프 윈터 박사가 이 개념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어떤 국가 개념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내 있는 삶이 조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임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국가 민족 개념에서 족속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여기에 이제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이제 다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나 맥가벌라는 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교회라는 것은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존재 양태가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선교사이면서 유명한 학자였던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가라는 말에 너무 필에 꽂혀서 미국 이상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지만, 내가 나의 조국에 돌아와고 보니까 영국은 선교 대상 국가가 되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을 좀 10명만 붙여달라고. 그러면서 영국을 이제 뒤집어 놓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선교 전략이란 가는 것 이전에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다는 개념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어떤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가는 이러한 개념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이런 것은 뭐냐? 내 안일한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떠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곧 선교적 명령을 감당하는 출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떠나게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고 그 있는 삶의 자리 다니엘을 떠나게 하죠. 그러나 그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가 되죠. 요셉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때 7년 풍년이 있고 7년 또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풍년의 때 잘 대비하고 흉년의 때에 뭘 사명을 감당해요? 선기적 사명을 감당하나요? 모든 열방이 와서 양식을 구할 때에 그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봉양자가 돼요. 그리고 형제들이 왔었을 때에 그들이 요셉 앞에 두려워하죠. 그때 세 가지 고백을 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형님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란 자리에서 가게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서 아니란 자리,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예시가 아닙니까? 세례라는 것은 홍해를 설명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어떻게 됩니까? 통과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 모습은 죽고 새롭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는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에서 쫓김당하고 또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제 혜택도 못 받고 공동체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황제가 로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로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가서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첫째, 예수 전에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할 때까지 전해야 되고, 그 예수 영접한 사람이 교회 와서 세례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애 낳았다고 부모 역할 다 하는 겁니까? 자라나도록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남을 나라 하면 안 돼요. 세례 받을 때까지 하고, 세례 받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여러분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뭐냐? 원어의 뜻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배우는 자가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유교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도제 교육이 강하죠. 스승 밑에서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지키게 하셨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낮아지시고 자기를 나누어 주시고 배워야 할 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제자 삼는다는 것은 내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충성된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제자로 삼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자기 제자로 삼은 게 아니에요. 다른 충성된 사람도 자기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자기 제자 삼고 싶으면 교수님 되면 돼요. 선생님 되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선생님 하고 와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를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언어로, 여러분 자기 인격으로,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전해서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스승인 교회예요. 제자들은 딴 데 있질 않아요. 스승을 기준으로 사는 게 제자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제자 훈련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낳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까지, 또 전도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을 때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당신 생각하면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사랑하고 생각하면 다 생각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님 생각나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번지잖아요. 예수 앞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죠. 예수 믿는 게 본업이라고. 여러분의 직장은 부업이라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이 다 잘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과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양육을 받고 또 순종하고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단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득세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하고 전도하는 데까지는 잘하는데 강한 제자 훈련을 시키기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래서 세계 그 부흥사의 그 뒷면의 그늘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 곳에 이단들이 그냥 다 휩쓸어 버려요.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기성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사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단들은 가짜니까 정예화시켜요. 그들은 자기 멤버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1년이건 2년이건 밖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세뇌를 시켜요. 왜? 가짜니까. 진짜처럼 사상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딴 의심을 안 한다 생각하면 그때 멤버십에 집어넣어요. 우리는 진짜 가지고 어떻게 알아서 믿겠지, 은혜로 믿겠지. 현대인들은요, 제자 훈련하자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어렵고 여러분 제자 훈련도 자꾸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주일 예배만 다 드리면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두 가지밖에 없대요. 돈 벌러 가는 직장인이 있고 돈 쓰러 나가는 사람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시간이 없대요. 다 바쁘대요. 교회는 항상 양육을 준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 속에 녹아져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허드슨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었던 일화가 하나 있어요. 영국이 얼마나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했었어요. 중국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아편을 좀 팔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영국이 이제 중국에 갔다가 아편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막았죠. 그러니까 아편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 중국이 아편을 풀어버렸어요.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이 다 수백만 명이 아편에 중독되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들어가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안 믿지.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유명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영국 여왕한테 편지를 써요. 여왕 폐하, 제발 나 편 좀 보내지 말라고. 선교가 안 된다. 왜요?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해야 되거든. 제자 훈련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전달 왜 못해요? 아직 그 과정 하나만 떼면 되죠. 1대1을 떼든 제자 훈련을 떼든 우리가 출애굽기를 떼든 뭐 말씀을 어떤 교재를 하나 떼면 돼.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니까요. 지식 전달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함께 벗고 지지고 벗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 남을 제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셔요. 의심 많은 제자들인데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너희들은 지금 의심이 많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내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안일한 자리에서 간다면, 가서 세례를 베푼다면, 가서 내게 분반히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대요. 우리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까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나도 연약한데 주님이 함께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갈 수만 있고 세례를 베풀 수가 있고 가르쳐 지키기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이 아닌 걸 내가 발견했지.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도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전도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능력 있고 증인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교회 잘 다녔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항존직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평생 교회 다녔는데 뭐 하는 거야? 너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한다 뭐 하는 거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해요. 직분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까지 이럴 정도 이야기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엄청난 도전이 되겠죠. 이거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님은요, 이 말세에 남녀종들에게 다 부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가 주로 고백하는 자, 참 중요해요. 그래 인생이 뒤집어지니까 목숨 걸고 세례 받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예수에 미쳤으니까 나가는 거죠. 예수 안 미쳤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천국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도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요. 지금 선거철을 맞이하고 줄 서잖아요. 줄 잘못 뜨면 인생 망치잖아요. 줄 잘 서세요, 여러분들. 그 알량한 권력 앞에 줄 서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줄을 잘 섰구나. 할렐루야. 그래 내가 용기를 다시금 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의 위기를 타파해야 하는데, 오늘의 위기는 진금 성부를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키워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정성을 쏟고
헌신할 준비를 해야 되죠. 왜요? 누군가 그렇게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나도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과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의심 많은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우리의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 헌신이 필요해요. 교회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사랑하고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남녀 리더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리더 아니겠어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영혼을 향하여 한번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반드시 우리 교회 교적부 탁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탁 놓고,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강단에 서보지 않았어요. 반드시 제가 기도하고 강단에 섰지 그냥 서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요, 힘들지만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안 되는 게 목회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들,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세요. 남녀 선교 임원들, 회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항전직 직분자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인격으로 낳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3년 이상은 쏟아 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급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20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